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0절. 우리의 현대적 삶에 비밀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타락이자 우리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 비밀을 존중하는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비밀을 존중하는 만큼 내면의 아이를 유지합니다. 아이들은 열린 눈, 깨어있는 눈을 소유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비밀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이 세상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고 우리처럼 비밀들을 돌파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비밀을 파괴합니다. 그 이유는 비밀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존재의 한계와 마주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밀을 파괴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하려 하고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이며 비밀이 있으면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두렵게 여깁니다. 이는 우리가 비밀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고 비밀이 우리의 것과는 다른 편안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비밀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비밀과 타자의 비밀, 세계의 비밀을 조금 더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비밀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자와 세계의 내밀함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비밀 없이 산다는 것은 그저 피상적인데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비밀 없이 산다는 것은 모든 세계를 계산 가능한 것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만 여길 뿐 계산과 이용의 세계의 배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밀 없이 산다는 것은 삶의 결정적인 사건들을 보지 못하고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나무 뿌리가 대지의 어둠 속에 자리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모태의 어둠과 내밀함에서 유래하듯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영적인 삶 전체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내밀하고 은밀한 어둠에서 유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밀이야말로 모든 명백함, 모든 명확함, 모든 공공연함의 뿌리다 라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령 귀담아 듣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비밀에 달려들어 그것을 계산하고 설명하려 하거나 그것을 세밀히 분석하려고 하다가 끝내 그 속에 자리한 생명을 죽이고 비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비밀은 비밀로 남아야 합니다. 비밀은 우리에게 파악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비밀은 그저 알 수 없는 뭔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비밀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별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 비밀에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비밀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를 끊임없이 알아간다고 해도 그의 비밀은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는 우리에게 더 비밀에 쌓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가까이 다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비밀의 궁극적인 깊이입니다. 인간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사랑에서만큼 비밀의 힘을, 그 장엄함을 강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 관한 모든 것을 더 알면 알수록 오히려 그들 사이에 사랑의 비밀도 그만큼 더 커집니다. 이 사랑 안에서 그들은 더욱 서로 이해하고 더욱 깊이 알고 서로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에 관해 더 알면 알수록 그들은 그들의 사랑의 비밀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알은 비밀을 파기하지 않고
더 깊어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비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야 하는 날인 오늘 어째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서 거듭 없어지려고 하는 개념,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상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개념, 더 자세히 말해 비밀이라는 개념에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상들은 때로 명료하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해도 그분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죠. 교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존속합니다. 하나님은 비밀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우리에게 비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비밀입니다. 그것은 아직 편안하지 않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본향을 말하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하는 모든 생각은 이 비밀을 파기하는 일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명백한 존재, 비밀 없는 존재로 만드는 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생각은 우리를 완전히 능가하는 비밀을 가시화하는 일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거룩함과 내밀함을 밝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감추어진 비밀을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이 그 원천인 본향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교인은 다만 하나님의 비밀을 가리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계산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신만을 원하죠. 아니면 그 어떤 신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이 보지 못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비밀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는 해도 기꺼이 계시되 비밀스럽게 숨어 계신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치자들은 계산과 이용으로 살아가고 그로 인해 이 세상에서 크고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정작 중요한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비밀을 알 수 있는 이는 아이들 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분명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이 그분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나사렛 목수 예수가 영광의 주님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셨으니 이것이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으니 이것이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것이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잘것없게 되신 것,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안에 계신 것, 이것이야말로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느끼지 못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가난하게 되신 데에 그분의 영광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신 데에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멀리 하시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계심이라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신 비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에 참여하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뿐입니다. 그 비밀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큰 비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견줄 수 없듯이 모든 인간적 사랑은 이 비밀과 견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상식이 아니라
비밀 중에서도 가장 큰 비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해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성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리한 하나님의 비밀은 너무나 커서 그분만이 그것을 알고 그분이 성령을 주시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자기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곧 성부이자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껴안으시고 창조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것, 그러면서도 그분이 매번 창조주 성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령으로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비밀로 받들고 비밀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한 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성령을 주심이 하나님의 비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그분의 비밀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간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수백 년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 가르쳐 왔는데 이것은 종교의 합리주의적 조직화가 전혀 아닙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 가르쳐 온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알리려는 의지일 뿐입니다. 삼위일체 교의의 의미는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다. 이를테면 실제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셔서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약하게나마 찬양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며 이 사랑 안에서 온 세상을 껴안으십니다. 삼위일체 교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께 몰두하라는 촉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광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